2주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332명을 구령하고 지금까지 올해 3,558명 구령하셨습니다. 3,558명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 구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지구 속에 뭐가 있는가, 지하 세계가 뭐가 있는가는 만드신 하나님이 아시죠, 정확하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걸 밝혀 놓았습니다. 이 인간의 생명이 핵심이 심장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정지하면 심정지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심장이듯이 지구의 생명이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이 땅의 심장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자기장을 형성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심장을 여기 있어요. 여기 지옥의 불길이에요. 그게 땅의 심장.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과 낙원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 그러죠. 지옥도 끝이 없고 구렁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도넛 형태예요. 동그란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면으로 봤을 때 원인데 원 3개죠. 붙어 있죠.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정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도넛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 잠깐 질문하셨는데 벽보자 심판에는 나중에 이 지옥의 문이 열릴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이 안에 있는 혼들이 다 다시 부활하죠.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벽보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가?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의 문 앞에 섭니다. 우선. 그리고 들컹하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면 자기가 던져지는 걸 혼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들컹하고 문이 닫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은 지금도 하루에도 몇 번 열리는지는 모르지만 열리겠죠. 그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매일 750에서 800명이 죽는답니다. 군대로 치면 저는 군대 개념으로 보니까 한 개 보병 대대가 죽는 거예요. 매일. 그럼 전 세계로 치면 얼마나 많이 죽겠습니까? 수십만 명이에요.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라도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여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역 그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 몇 명이나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노뱀처럼 매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다 제거했는데 그 죄인의 죄를 제거했는데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아는 사람은 많죠. 많이 알아요.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네이버 지식인 쳐봐야 다 나와요. 성경의 정답이 대속구속이란 말도 거기에 있고. 그런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다 이기가는 거예요. 여기 지옥에. 지금도 저기 불은 불타고 있고 하나없이 입을 벌리고 있고 스스로를 넓이를 확장했다 그러잖아요. 그 멘틀이 갈수록 얇아진다잖아요. 멘틀이 얇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은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나중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불못. 이 불못은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해처럼 밝게 빛날 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삼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요. 잘 이해 못하시죠? 그런데도 우주의 불못은 불이 타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불타고 있어요. 혼들이. 그러니까 이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노뱀처럼 당하신 이 고통과 저주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당했어야 돼요. 여기서 당한 것을 믿지 않으면 여기서 당할 거예요. 우리 아까 그림 보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비참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서야지. 내가 내 지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럼 최소 1000년 왕국이니까 1000년 후에 얘기 들어서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벌레와 같은 혼으로 거기 부활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은. 손발 다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써가지고. 그때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내 모든 상상도 머릿속으로 지은 죄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까 말까 하면 그건 죄 지은 거예요. 그 할까 말까 할 생각을 심어둘 수 있어요. 마귀들이. 그건 그대로 지나치게 만들어요. 그걸 붙잡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기록해요. 그걸 야 이거 했을 때 하나님 나 징계하실 텐데 분명한 죄예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에서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받기가 너무나 쉬운 때인 반면에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거부하고 죽었잖아요. 여기 섰으면 이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이미 여기서 정죄받아 죽어서 백보자 심판에 부활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시대의 죄인들은. 대환란은 달라요. 대환란 때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상 받아요. 천인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상 받아요. 여기서 험정력을 번역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대환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 잠깐 우리가 구령 배우기 전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험정력 쓰는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변개해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장로교의 그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몰라요. 이게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여러분들 믿음을 빌리브와 페이스로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으로 알면 돼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험정력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이게 정확한 번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의 의미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내 써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나의 요동하는 믿음을, 나의 요동하는 자신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고정할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요동하는데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정해 주시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할 때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장로교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틀려서 해석이 어떻게 맞냐면, 이 믿음은 누가 주냐 하면 여기 써놨죠. 출산 때 선물로 믿음을 다 주세요. 교회 시대의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있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갈보리의 피를 믿을 만한 믿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출생 때 믿음을 줘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죄인들에게 우리가 왜 나갑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별도로 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줬어요. 엄마 애행하고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에 줄 텐데 지금 믿으라 그러지 않죠. 그럼 나중에 믿어야지. 그때 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 출생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는가? 툭 치는 거예요. 야, 그럼 믿으라고 의지를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 믿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페이스의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예수님의 믿음에 내 요동치는 믿음을 고정해 주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마귀의 교리예요, 이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이게 빌리브예요. 빌리브 온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기 믿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뭐를?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아까 험정형처럼 믿으면 그런 믿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접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 때 이건 하나님 주시는구나. 마귀의 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구령 못하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 영어 단어를, 영어 문장의 그 어떤 단어나 시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에요. 한글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볼 때는 믿음은 출생 때 다 선물로 받는다. 갈보리의 피를 믿을 믿음. 근데 그 믿음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구속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심판주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죠? 예. 그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 우리 삶도 주관하시고. 그러한 믿음은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그 페이스의 믿음이에요. 그 신념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빌리브 온 했으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구속주의뿐만 아니라 심판주의이기도 하시고 창조주의이기도 하시고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나누지 말고 누구나 믿음은 교회 시대는 선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은 공부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자 이거 몇 번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개념에 창세기 15장에서 나와 있는 그 믿음. 이거 뭐였습니까? 별을 보고 고개만 돌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네 하고 믿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죠. 이게 1번은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22장 여기서의 의는 뭐였어요? 여기서의 믿음은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쳤어요. 행위가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기 행위죠. 여기 행위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끝났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썼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들어가지 않아.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여기는 분명히 행위가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말해요. 그게 언제 교리적으로 적용됩니까? 대환란 때 적용될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기 때문에 이때도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의 일부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는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시대의 구원 교리에는 구원을 다 잃어버려요. 행위가 있으니 여기도 잃어버리죠. 여기도 잃어버려요. 행위니까. 그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여기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해줘. 여기에 믿음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이 자기 믿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바로 그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까지 전부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왜?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박국 2장 4장의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은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믿음이 등장해요. 여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읽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영접하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갈보리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기는 갈보리의 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아직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증가된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가 증가된 믿음. 완전히 다르죠.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의인은 성령께서 정확히 빼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자기 아니야. 이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게요. 거듭나면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즉시.
노뱀처럼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죽지 않아요 이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고, 거듭남의 세 가지 증거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가느니라. 여기 형제가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는 형제님 계세요. 얼굴도 못 뵀어요. 여기 이제 내 유튜브로는 봤어요. 그 형제님들 채널이 있어요. 그냥 형제 같아요, 진짜로. 너무나 반가워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죠? 산 교육이 되고 너무나 반가워요. 영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다른 사람은 첫 마디부터 싫어요, 딱 듣기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103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같은 꿀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워지고 이제 말씀에 대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예, 그것이 두 번째 증거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났다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다시 전해도 돼요, 복음을.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 다시 얘기해보면 된다니까요. 얘기해봐서 여기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갈보리 앞으로.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고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알아요. 한 10초면 돼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금방. 이 사람이 가짜로 해서 영접했구나. 그게 드러나요, 그게. 그러니까 막 못마땅히 하죠.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언제 알게 됐냐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때라도 있지 않냐고, 시기라도. 잡지를 못해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믿었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 이렇게 죽었다. 구원받기가 너무나 쉬운 반면에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기회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저주예요, 그게.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찬양을 들으면 아직 내가 성비를 안 됐어도 술집에서도 찬양 들으면 반응한다니까요. 그대로 반응을 딱 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구원받고 나 청년 때에 20대 초반에 그 밤새 부대 회식하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 가잖아요. 그럼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좋으면 찬양이 나와요. 깜짝 놀라요, 나도. 내 마음이 깊은 그 귀 깊은 데서 밝은 야 내가 이게 찬양을 하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 이제 성별되기 위해서 이제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미. 아무도 그 감당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바른 말씀으로 성장만 하면 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잠언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르커마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뭘까요, 그게? 잠언 24장 11절에 보시면, 거듭나는 걸 이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알았어요. 아,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말씀으로 거듭나는구나. 그럼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전하면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돼요. 오전에 우리 했죠. 화평의 복음의 신발 30초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집에 시간 딱 정해놓고 30초 만에 복음 전할 수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의지를 행사하게.
그런데 복음의 요소가 많잖아요. 죄,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예수 명접하는 것부터 해서 한번 시작하면 1시간 얘기도 끝이 없죠. 그런데 왜 30초 만에 가능한가? 성령께서 그 사람 평생을 다뤄오신 거예요. 진짜로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어떤 사람은 꿈에도 갔다 왔어요. 지옥을. 알아요. 지옥에 간다는 거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린 거 너무나 내가 많이 들었다고. 근데 우리 저희 할머니 구령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TV로 보는데 그렇게 감옥에서 질질 끌려가고 막 사람들에게 채찍에 쓰고 막 채찍에 맞고 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했냐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TV 보면서 그걸 마음에 와닿은 거죠. 누굴 왜 저러지 이 사람 저렇게. 그게 하나님이신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다고. 성령께 다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30초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사람 그대로 응접해요. 내가 놀랄 정도. 나보다 더 믿음이 좋으려고 그래. 눈 감으시라고 해요. 구원받고 나시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된다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시고 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은 그거에서 이렇게 망망대해에 물에 빠져 죽고 가는데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게 하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를 내주는 거예요. 여기 24장 11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 주는 것을 삼가고. 그런데 삼가요. 왜 삼가인 줄 아십니까? 사이가 나빠질까 봐. 예? 죄의 지옥 말하면 사이가 나빠질까 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절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지 않으시겠느냐? 은혜의 복음은 부정적이라 그랬죠.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 불구덩이성에 들어질 텐데 당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아동 학대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옥에 간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다 지옥에 가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말을 포장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죄인.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피도 보세요. 보통의 교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박수치고 축복, 뭐 네 박자 축복이 어떠니, 뭐 팔복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여기 비참하게 노뱀처럼 이렇게 창조주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건 말하지 않아요. 여기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 내가 현대의 교육받은 지성인 쪽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기독교란 종교까지 가졌대. 아주 건실하고 착한 청년이야. 이런 말 들으려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건실하고 착한 교인이야. 이런 말 들으려고 은혜의 복음을 안 전해요. 사람들은. 여기 상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다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은사주의자라도 구원받았잖아요. 정확하게 갈보리의 피를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입 깍 다물고 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겁니다. 언제 보응합니까? 이때 보응합니다. 이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피값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니 왜 말 안 했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왜 전도지 한 장 주는 그렇게 부끄러워했냐고. 이 좋잖아요. 오늘 가져오셨죠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주면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버리는 인간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주면은 그 배달 오시는 분 중에 5명 오면 3명은 버려요. 내가 내려가면 1층에 그 버려놔서 화단에 내다 주워와. 거기 놔둘 수도 있는데 내가 주워와요. 하도 거기 쌓여서. 그러나 2명은 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 이걸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왜 전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엄중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말해보면 공통 분모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이시관계된 얘기 아니면 별 재미없어 하잖아요. 말 딱 해보면 말해요. 세상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통 관심사에 내가 썰려가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접근 방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르크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도 이렇게 해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두 번째는 다소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선생님 죽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것 같으세요?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탁 전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소 인위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들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되고, 그 외에 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미국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국 예를 들게요. 제 그 구원 간증에도 있어요. 사진 작가 목사가 산속에 올라왔어요. 카메라 들고 막 찍어요. 저는 막 하나님하고 이제 길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막 하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군사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누군지 이름을 대봐 그래요. 진짜로. 그럼 속에서 누구 뭐. 근데 걔들은 싸우는 방법을 몰라. 난 전투하는 군사가 필요해. 난 싸우면 자신 있다고. 막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으면 나한테 길을 물어요. 그 사진작가 목사가. 무슨 역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이렇게 쭉 가시면 길이 있다고. 카메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진 찍는 게 취미세요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뭐 작품 출품도 하고 그런데 사진 찍어서.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선생님이 죄를 다 찍고 있다고 이렇게 촬영. 머릿속에 상상도 찍고 있다고 찰칵. 그 사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찰칵. 또 가만히 보고 있어. 찰칵. 그래서 다 찍고 있다고.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선생님 지옥에 한다고.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 목회. 근데 말하는 들으면 영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되시냐? 7년 됐대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구원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죠. 장로교 목사인데 7년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들었다 놀라고 하다가 차분히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 예화가 너무 그렇게 사진 작가 예화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하기 가기 전에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에 뭘 써야 할지를.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바닥에 있는 물고기는 바닥까지 내려야죠. 낚싯질을. 수면 위에 있는 물고기는 수면 위에 있는 물고기질을 써야 돼요. 챔질도 달라요. 어떤 물고기는 물때 한 방에 땡게 된 물고기가 있고 끝까지 삼키도 기다려야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부대에서 내가 훈련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항상 소보루 빵을 넣어 다녔어요. 여기 소보루 빵을. 훈련 나오면 병사들 엄청 배고파요. 새끼 밥밖에 안 줘요. 그때 제대로 줍니까? 물도 제대로 안 줘요. 물이 제일 물도 없고. 이게 지금도 생각나요. 개울가예요. 물은 잘 흐르지 않아. 조금 쫄쫄쫄 그늘이 지어 있는데. 일병 병사 지금도 눈빛이 생각나는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눈빛이 생각나요. 개울가에 앉았어요. 지금 차례차례로 다 이리 앉죠. 편히 쉬어라. 배고프지? 빵 먹어라. 빵부터 줬어요. 원래는 빵 먼저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군대니까 얼마나 마주 몇 초 만에 깨는 감치를 딱 먹고 이 빵 먹으면 또 배고파. 내가 설명해 주는 빵이 있는데 내가 주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대충 알지. 예수님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말해도 되냐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울어요. 얘가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겠어. 막 땀으로 범벅이 나 있고 피곤하고 막 그런데 우주를 창조주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럼 펑펑 울어요. 애들이 진지하게 예수를 명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민간인들은 많이 없는데 정찰 소대장. 밤에 이제 내일 새벽이면 나가야 돼요. 훈련장이에요. 그럼 자기 소대원 데리고 정찰하러 최전방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 텐트로 소대장을 불렀어요. 해필 내가 치는 텐트 바로 앞에 쫙 이제 나는 이제 분대형 텐트고, 그는 이제 작은 이런 개인용 텐트를 쳤잖아요. 오라 들어오는 소대장 들어와서 폼 잡고 탁 앉아 있죠. 아주 내가 뉴스를 봤는데 정찰 나갔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진짜 뉴스예요. 사고 사례예요. 그 낭떠러지 떨어졌더라. 안 보이죠? 너 후레쉬를 켜고 정찰할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네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없지. 누가 인도해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네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넌 지옥에 가는 거야. 얘도 교회 다닌 애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근데 그 죄를 용서하셨어.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만 지금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 그러고 예수님 내 구주를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릎 꿇으라고. 그 땅바닥에 무릎 꿇는 거예요. 소대장이 육군중위가. 나도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접근하면 그대로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죽음의 그 부담이 있었겠어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면 코끝도 안 보여요. 이게 후레쉬 켤 수도 없고 그냥 그 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으로. 청년이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뱀 오면 막 뱀에 실제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뱀이 공격해요. 이런 뱀이 가만히 있을까지 독사가. 강원도 산골에 가면 뱀들이 막 옆에 가면 확 달려들어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야, 너 뱀 봤지? 네. 죽는 것은 정해졌다. 네가 여기 물리면 언제 병원 후송될 때까지 누가 너를 보호해 주겠어? 부르르 떨어져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군인의 방법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낚시 바늘을 길러놔야 되는. 그래서 필요하면 성령이 그걸 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할 것인가. 예.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예, 물도 오는 병사. 민간인은 별로 없는데 물도로 병사가 왔어요. 그 우리 사무실 앞에 정수기가 있어요. 민간 정수기, 깨끗한 정수기잖아요. 그 병사들 줄 서가지고 일과 후에 나 사무실에서 인제를 본다고 했는데 정수기 물 뜨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병사에게 복음 전했죠. 잠깐 내 사무실 와자고 그래. 사무실에 와가지고 네가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사가 죄의 찔림을 확 받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젊은이들은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아요. 얘기해 좀. 아직은 양심에 화일 맞을 정도의 20대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30대, 40대 지나면 달라요. 50대 지나면 또 달라요. 완전히 화일 맞은 사람은 이해 안 돼, 찔러도. 근데 20대는 죄가 많은 만큼 은혜 받을 확률도 많아요. 그대로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네. 네가 물 마시면 그거 마시지 않느냐. 구원 받는 것처럼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도 그렇게 쉽단다. 물 마시듯 쉬운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하면 돼. 너희 죄는 용서됐다고 이미. 그 주원 같은 죄들은. 그렇게 해서 같이 예수님 영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런 마귀를 칭찬할 필요가 없는데 칭찬할 게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이렇게도 말해요. 10마리 뱀처럼 지혜롭고 1마리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우선. 지혜가 우선이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전할 때는. 무턱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숙녀와 신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막 다가서 버리면은 이게 다 도망가 버려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동기로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선한 동기로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별군 없는데 이러한 지혜. 그 다음에 여기는 르커 목사님 여기 집요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예, 집요함.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이름 적어놓고 끝까지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좀 하다가 안 해. 그럼 지옥으로 그러지 말고 목표를 정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지우지 말고 집요하게 구원받을 때까지 지혜롭게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잘해요. 그래서 우리 부산의 자매들이 1등이에요. 1등 구령꾼들이잖아요. 예, 배울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더라도 그래서 르커만 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군인이었고 또 무뚝뚝하잖아요.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성격은 저보다 더 급하신 것 같은데 많이 실패해요. 구행구령 할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실패하셨어요. 그 실수가 나중에는 이렇게 최고의 구령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다 교보제예요. 여러분들의 다 교보제예요. 공부 다음 실패하면 다음에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구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실 때 보면 저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누가 주시에요 그런 거를.
나도 말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세요. 구령할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뭐라고 하잖아요. 반박할 말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예화나 비유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낚시를 내가 당겨야 되고 어떤 미끼를 써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아멘이에요. 이게. 당신이 구령할 때 믿음뿐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할 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 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기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는 겁니다. 특히 구령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내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 책 있죠? 그 목사님 책을 내가 말했잖아요. 그 50분 이상 읽었다고. 50분이 뭐예요? 책이 드들드들할 정도로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감동의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어제도 그래 읽으면 또 감동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덤덤해요. 그럼 다시 한번 되돌아봐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시면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다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에요. 핵심에는 예수님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더 친절하게 핵심을 다 적어놨어. 1, 2, 3, 4, 5, 6.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 인생 책갈피잖아요. 1분의 개념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것만 달달달 암기하시면 하나밖에 못 얻어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하면 목사님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리셨나. 그래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100세가 된 노인의 질문에도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해놓은 거예요. 인생이 무언가 안개인데 이걸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림과 함께. 그러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뭐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안개가 왔지 않으십니까 어르신? 저보다 연세를 더 사셨는데 인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도 요한일서 5장 12절이 핵심이에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침례받은 거 가지고 침례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는 침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도 사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은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번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님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가지셨습니까? 얘기하다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3번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한다고. 이게 3번이잖아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3번에. 1, 2, 3번이 좀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씩.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것이라고. 자, 이쯤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찔림을 받았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지옥에 한다는 것도 알았구나. 몰랐구나를 여러분이 인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인지해야 되는 게 이렇게. 내가 전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영접을 촉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 2, 3번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구주의 필요성을 알게 됐구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건데 그게 안 들면 다시 일본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일본으로. 이 사람 지옥에 대해서 말해도 아무도 뭐 무슨 지옥이야. 다시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제 사고 나는 거 안 봤냐고 거기. 사고 나서 순간에 죽잖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오지 안 봤냐고. 응? 순간에 죽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사람 지옥이 한다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줘야 돼 말씀 앞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그죠? 예, 창조주 그리스도 땅에 내려오셨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가 용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라고. 다른 모든 인간은 땅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부처, 마음메트 아까 했죠. 문선명, 안산홍, 교황, 마리아, 예? 엘렌 화이트, 조셉 스미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다 무덤에서 썩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럼 선생님 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귀찮아서 빨리 가라는 듯이 영접 기도하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도지 주고 가라 그러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이때가 챔질할 때다. 낚시할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죠? 구령하다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 잘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개인 구령하는 사람 이 사람의 심리를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탁 챔질할 때다 그러면 그대로 챔질 탁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를 지금 영접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부입니다. 낚시하는 어부들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낚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물고기의 상태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부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좋으면 선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어르신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는데. 네, 어르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접할 때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죄인의 믿음을 고정할 때가 구원받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영접할 때가 구원받을 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도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늘을 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르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간단하게 이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고 영접 기도를 촉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해놔. 찔림을 받았구나.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걸 받지 못해. 아직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지 주고 보내시면 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출생할 때 믿음을 다 선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죠. 출생할 때 모든 인류는 마귀의 가죽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론 죄의 인식이 없는 아이들은 지옥에 보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아이에게 묻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영이 주고 있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가족이에요.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령하는 겁니다. 모두가 마귀의 가족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찔림을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주고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예, 여기 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 예, 지옥의 문도 많이 열리지만 구령의 문도 열리죠. 예, 구령의 문이 열리면 항상 뭐가 나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령의 천사가 나오든지 이역의 기병대가 나오든지 나중에 다시 문 열리면 루시프도 들어가요. 그 안으로 1000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다시 또 나와요. 이 구령의 문이 열리고. 예, 지옥의 문도 계속 열렸다 닫혔다고 하죠. 낙원도 마찬가지죠. 낙원 여기 다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 문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 전부. 전부 여기로 갈 사람들이 여기 지옥의 문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 이겨올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만 써요. 구령이란 말의 의미를. 소울 위닝을 혼을 이겨오는 일이라고 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 함정을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계신데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혼들을 구령하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보고 눈길을 딱 갔잖아요. 이렇게 어느 한 그림에 꽂히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는 건데 그대로 30초 내에 할 수 있어요. 몇 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찔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이 알게 되면 영접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부하면 이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J2 했죠 이렇게. 교회 시대는 내 스스로를 심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땅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령해 놓고 그냥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요. 이제 더 악랄해져요. 지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탁 됐을 그 순간에 더 악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한 7 마귀가 들어간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구원 받았는데 내버려둬요. 가만히. 세상으로 나가죠. 더 악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하거나 병들게 해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러나 대신에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다가왔잖아요. 이제 미날이. 그죠? 다가왔어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뭔 일을 하는가 시간이 가능하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휴거되고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은 교회 소개는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나올 수도 되지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회는 출석을 위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봐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봐라. 지금 내가 죽는다면 어디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확신한 다음에 주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헤어지는 겁니다. 이거 주고 선물로 주고. 그래서 흥미진진한 인생을 원하면 을콩한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라는지 아십니까? 개인 구령하러 나가라는 겁니다. 밖으로. 액션을 원하시면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앉아서 넷플릭스 보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밖으로 들고 이 전도지 들고 이거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대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령했다 이제 그 사람을 그러면은 간증하는 겁니다.
메모해 두세요. 버리지 말고 다 메모해 주셨다가 다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구령하는구나, 이렇게 구령하는 거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실수를 겁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르카 목사님의 권면인데,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기 전에 5월까지는 휴거도 가까이 오는 날짜인데, 5월이면 휴거도 가까이 오는데 집에 앉아 계시지 말고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여기 똑똑똑 여기도 좋죠? 이것도 탁 보고 뭔가를 사람이 탁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번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는 듯한 그 그림을 바로 설명하는 겁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죄를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도 죄 있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죄가 선생님을 찾아낸대요. 그러면서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하나님 얼굴 가운데 죄를 두셨대요. 선생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 종교,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마귀 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서 3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선생님의 발밑에는 지옥의 불길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혼은 멸망할 겁니다. 없어지지 않고 혼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꼬리 보이시죠? 꼬리, 다리가 꼬리가 되는 겁니다. 손도 꼬리가 되고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붉은색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오래가리라. 이런 데 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밝고 찬란한 하늘나라 가셔야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제가 신천지 교인한테 그랬어요. 어울리냐고, 이렇게 곱게 차리고 입으면서 벌레처럼 죽여서 꿈틀거리는 게 당신하고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 하늘나라 가셔야지. 그러면서 4번을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똑똑똑 두드리는 것에 응답하는 거라고.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눈 감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쓰시고,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면 부채도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부채를 좀 더 쉽게 이제 이번엔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들고 나가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